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크신 은총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막막한 광야길에서 줄이고 목말라 할 때 백성들은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가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에는 특별히 시편 107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할 때가 되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징계가 또한 어떤 것인가도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자는 저희의 범가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그 결과로 곤란한 일을 당하고 그 이유로 인해서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너무 악하고 악한 사람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고 땅은 농사지을 수 없는 박토로 변하고 마침내 소금, 염전이 될 것이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박해하고 압박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 보응으로 인해서 압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범하는 죄 때문에 전쟁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땅이 박토가 되고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곤란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시편 107편 19절 20절이 이렇게 귀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근심 중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서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 말은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시편 107편 6절과 13절에서도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똑같은 구절을 우리에게 반복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너무나 소중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짖음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귀한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부르짖는 자에게 보여주시겠다,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면 진심 어린 기도가 나옵니다. 부르짖으면 내 속에 고통과 애통이 입술로부터 쏟아져서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귀하게 보십니다. 부르짖는 자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귀하게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큰 응답의 역사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들일지라도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관심에게는 접근하지도 않고 접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언제든지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고쳐주실 것을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 가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둘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선을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인생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능력 있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르짖음의 뜻은 적극적이고 간절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구나 응답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부르짖는 사람만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는 인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입니다. 20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은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방법을 말씀하시되 그 방법은 말씀을 보내어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말씀을 보내서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보내어 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다른 것이 아닌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오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첫 번째로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 말은 다 같이 한 가지 뜻입니다. 말씀하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있으라 하시니 빛도 있었고 하늘도 있었고 땅도 있었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하심에 이르시되 두 번째 뜻은 육체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답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육체로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즉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가까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즉 우리와 함께 순간순간을 나누셨고 우리와 우리의 사는 모습, 그분의 사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하시고 고통을 나누시고 슬픔을 나누시고 죄를 계속해 주시고,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죄를 다 감당할 수 없기에 당신 자신이 다 고초를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죽을 대신 그 험악한 십자가 죄 용서함의 죽으심의 자리까지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은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장교가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직책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백부장에게 믿음이 있었고 백부장 하인이 몹시 심한 중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부탁하면, 기도 응답 기도받으면 낫는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주님, 내 아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찾아오신 그 백부장의 믿음과 성의를 보시고 너희 집에 함께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의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대답하느냐? 주님 물으셨을 때 나도 군인인데 내 밑에 휘하에 신하들이 부하들이 있는데 명령만 내리면 모든 것이 진행이 됩니다. 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로 어둠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병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너의 믿음대로, 너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 즉시 그의 하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내서 고친다는 이 시인의 고백과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는다는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보내주셔서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 가정에 말씀을 보내주셔서 내 육신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곤란과 환난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영접하게 해주셔서 믿게 해주셔서 그들의 환난이, 그들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해주옵소서.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시대에 간절히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행하신 많은 치료의 사역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발견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손을 대서 고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안수해서 또 만져주심으로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말씀하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은 고치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말씀을 보내심으로, 말씀하심으로 모든 환난과 병마와 죄가 다 사해지고 고침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시고 환난에서, 곤란에서, 어려움에서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말씀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라도 고침받고 해결받고 위경을 곤란을 하나님은 극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은 우리를 고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보내주신 말씀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시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35절에서는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병고침 받은 후에 마지막 결론은 평안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진짜 만족, 참 만족이고 영육간의 풍요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쟁이 일어나도 전 세계의 전쟁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의 한 가지 질병으로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동시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줄인 영혼들, 가난 심정을 가진 귀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 시대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인생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누고 나누어 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물도 나누고 식량도 나누고 의복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평안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나누어야 할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은 나눠주기 위해서 세상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평안의 먼지 몰고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평안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복은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데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함께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눈다면 이 어려움은 반드시 조기에 불식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지는 복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신령해지는 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복을 가르쳐주고 복을 나눠서 제자 삼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주님 앞에 다 나와서 받은 은혜만 바라지 말고 나누어주는 그런 복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더 큰 기이한 일들이, 특별히 질병으로 마음으로 고생하고 육신으로 고생받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고쳐주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아름답게 평안을 살 수 있는 줄로 믿고 그 길로 힘을 다해 달려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곤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위경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명 주시고 보내주신 사명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의 병마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한번 나누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믿는 대로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